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장로님께서 강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는 사람들마다 이걸 각기 따로 준비하게 되면 그 같은 고백서를 가지고 공부할지라도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의 그 강설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 요청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오시는 분들이 누가 되든지 간에 김기찬 목사님께서 과거 교회에서 가르치신 좋은 교재가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요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뼈대로 해서 준비를 하든지 준비를 해서 전하면 내용에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상준 조사님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IRPC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은 가능하면 오후에는 일관성 있게 이걸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임시 목사로 와 있어도 계산을 해보니까 4분의 목사가 오셔야지 한 달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강단에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후에 하게 되면 오전이야 어차피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오후 이 시간만큼은 좀 일관성 있게 같은 것을 교우들이 배우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상준 조사만 아니라 혹시 나중에 김병규 목사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또 화원교회 강상수 목사님 오시든지 누가 오시든지 간에 IRPC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오후에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643년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약 5년 동안 영국 국교회를 순결하게 할 목적으로 이 신앙고백과 예배모범과 교회 정치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이 성경에 따라 만든 문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헌장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 신앙고백의 정본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이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루터와 칼빈 선생을 통해 전해진 이 개혁신앙과 신학을 우리 시대에 이 교회가 받고 나간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하나님의 권속이고 또 성신께서 내주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신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결속이 되고 그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 고백서는 이 교회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설로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 구속력과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과 생활에서 최고의 권위의 규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고백서는 바로 이 성경 위에서 성경의 최고 권위에서 파생된 구속력과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는 이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내용과 다른데 하는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이 신앙 고백서의 권위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개정 헌장은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이 고백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조사와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장로는 이 고백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자신의 존재와 목사든지 장로든지 그 사역이 신앙 고백서에 매인다 하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목사와 장로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신자가 이 고백서에 매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신자가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목사나 장로처럼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들이 목사와 장로처럼 신앙 고백서에 서명을 하고 교회에 가입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사실은 모든 회원이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도록 항상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잘 배우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과 이 신앙 고백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의 치리에 회중도 기쁘게 그 의미를 알고 같이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두 3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마다 많으면 10개의 절, 적으면 1개의 절로 해서 모두 170여 개의 절로 아주 자세하고 풍성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1장 성경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은 다 못하고요. 성경의 필요성과 그리고 외경에 대해서 3장까지만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백서의 1장의 처음 내용은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죠. 신앙고백서 제1장 1절은 타락한 이후의 일반 계시의 내용과 역할, 또 거기에 따른 특별 계시의 필요성과 그 내용, 특별 계시를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 등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1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나타내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기에 여러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 계시를 자기의 뜻으로 선언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또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계시를 온전하게 기록하여 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친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주제들이 모두 4가지입니다.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의 내용과 그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일반 계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러나 그 지식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셋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계시의 종결과 성경의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일반 계시의 내용과 그 역할에 대해서 보시죠. 여러분, 일반 계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딱 설명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1장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되셔서 태초부터 자신과 자신의 뜻을 이와 같이 일반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주께서는 대주제로서 만사를 섭리하시는 사실을 통해서도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일을 통해서만 계시하신 게 아니라 섭리의 일을 통해서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은 그 본성에서 늘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접촉해서 삽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숨어야지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곳은 세상이 없습니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거기 가로에 들어있는 말부터 착실하게 우리가 다 읽겠는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도무지 일반 계시가 싫어.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있다고 나타내는 이 계시 받기 싫어 하고 그냥 어디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어둠 속에 자기를 집거시켜 버린다 할지라도 일반 계시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양심이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어디를 가도 자기를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오히려 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까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일절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건 잘못이다. 이걸 알거든요. 물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가정교육을 받아서 알 수도 있겠지만 양심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만 뜨면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전체 자연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서 한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서남북 우리 주변에 도무지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접촉해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계시에 늘 접촉해서 살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반 계시,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해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에서 접촉하는 이 피조세계가 전하는 이런 계시만 접촉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조물주가 만들었겠구나. 아니면 산에 등반을 갔는데 땀을 뻘뻘 흘리다가 계곡에 발을 담그고 시원한 계곡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조물주가 만들었겠구나. 혹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조물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조물주가 만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조물주와 성경이 전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은 조물주가 만들었다 그러지만 그 조물주가 자기와 무슨 상관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셔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구나.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세상을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방황을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 뭔가를 낌새를 느끼고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신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신이 없다면 이건 도저히 해결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조금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접근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름으로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엉뚱한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계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가정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우상숭배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신 개념 자체가 아예 없고 어떤 신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운 우상이 등장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AI입니다.
AI가요, 주식도 잘 예측해주고, 앞으로는 의사들이 직접 병을 이렇게 판독하는 게 아니라 AI가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AI를 의지하게 돼요. 특히 주식에다가 투자해서 한판 잘 노려보려고 한 사람들은 AI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무슨 우상이 있죠? 만몬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신개념에 접촉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미개한 사회도, 아니면 첨단의 21세기에 문명화된 사회도 종교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하지 않아요? 이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뿌리 깊게 내려있는 그 사회에서 뭐가 유행한 줄 아세요? 동양 종교에 대한 관심. 동양 종교에 대한 관심이 확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서 그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을 알되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죄 아래에 있는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안 섬겼는데요 하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을 통하여 계시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짓말은 백일하에 폭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한번 타락해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어떻게 다른 성격을 갖게 됐냐면 진노의 계시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죠?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창세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락 후에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하늘에서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두 발 뻗고 잠잘 수가 있어요. 근데 알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비 오듯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 사실을 사람은 본성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죠? 내가 죽는다. 그거예요. 죽는다. 죽음 앞에서 죄인은 견딜 수 없는 공포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고백서 1장 1조에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일반 계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별만 보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타락 이후에 죄인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련하여 얻는 지식은 심하게 오염되고 왜곡이 되어서 차라리 죄인 스스로는 사실상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로는 구원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구원에서 천리말리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 대신 다른 피조물을 섬기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분명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 여기서 바울이 교훈하듯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실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상을 대표하는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분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학문적 소양이 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관원이 보통 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저는 못 돼요. 시험 보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학문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 관원의 세대들이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그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통치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까? 안 그럽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관원들이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중보자를 모르고 대적하여 죽였다면 이 세상 지혜로는 구원 얻는 일에 전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는 이 사실을 조금 아래서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참 사람은 인간의 가장 뛰어난 이성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은 사람 자체에게는 없어요. 애초부터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부터는. 그래 죄를 참되게 깨닫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철저히 인정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 바로 이전과 결부에서 우리가 고백서 1장 1절에서 셋째로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하여 심히 어둡게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런 비참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이 복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던 구원의 은혜를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일반 계시 외에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내용 아닙니까? 거기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 단번에 완결된 계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고 이분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으셨고 심지어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분이신 까닭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은 선지자들로 예언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 세상에 오실 때 이분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비하신 뜻에 관하여 모를 수 없이 충만하게 그리고 완결적으로 아버지에 관한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애초부터 세상은 불신자들 가운데도 세상은 조물주가 만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신비한 안경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뭐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어떻게 되어 있죠? 축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축도에서는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왜 그렇죠?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성신과 교통하는 것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축도에서는 성부, 성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일하게 사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럴 때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 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을 어린아이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 아이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즐거워하며 섬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아버지를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거룩한 사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영생 얻은 사람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계시하시던 바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심으로써 사도들을 통하여 지상에서 성취하신 구속 사건을 해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고 기도원에 가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곡성에도 광양 옆에 곡성이 있거든요. 다니엘 수련관 그래가지고 있고요. 도시 곳곳에도 뭐 기도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가만 보니 사람들이 왜 저기를 다니나? 그 예언기도 받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예언기도. 자기가 답답한 거예요. 나 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점쟁이를 찾아갈 수는 없고 대신 예언기도를 받으러 가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실령해가지고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자기 미래가 보인가 봐요. 그래서 예언기도 받는다고.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제가 교회에 한번 있었더니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 마당이 좋잖아요. 잔디가 쫙 깔리고 벤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쉬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나무 그늘에 쉬시더니 내가 할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나가서 말을 걸었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 어디 교회 권사요 그러면서 교회라서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내 주변에 그 기도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가 보니까 부흥해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하시죠? 목사님도 한번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참. 근데 그게 다 헛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완결됐어요. 그래,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크게 이 점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가 말씀 계시와 행위 계시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특별 계시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계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행위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계시는 언어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고 행위 계시는 그런 뭐죠? 구속 사건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예요. 그래 이러한 행위 계시로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사건들이 있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계시에는 이 행위만 독립해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말씀 계시가 같이 붙어 있어요. 동반돼요. 근데 계시 역사 전체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행위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이 위대한 구속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있고 예고하는 계시가 먼저 오고 또 그것을 해명하는 말씀 계시가 그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행위 계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의 역사는 이걸 예고해요. 그리고 이후 역사는 이걸 해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행위 계시가 있지만 그것은 다 동시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서 전체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말씀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표되고 예언된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과 사도를 통하여 지상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위대한 구속을 해명하면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해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특별히 인생을 구원하는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에 그 계시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시가 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사도가 전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만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쉽게 하는 질문이 있죠. 아담이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가인이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낳았지? 가인하고 아벨 두 분인데 아담이 960살 살면서 낳은 자식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려면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꼭 필요한 가인과 아벨만 거기 기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꼭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대의 교회를 위해서 진리로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욕심의 부패와 사탄의 방해 공작과 세상의 그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 중에 이 목적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만큼은 이만큼이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누구든지 이 성경을 잘 보고 또 해명하여 가르치는 강서를 잘 들으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을 깨달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기에 충분하고 명료한 계시를 우리에게 다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사도가 전하지 않습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시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특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성경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성령의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성경 기록자들의 믿음과 지식과 재능을 다 사용해서 이런 걸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체가 다 달라요. 그런 점들은 차후에 더 배우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구원 얻는 데 필요한 계시가 충분히 기록이 되어서 누구든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 바로 이 사실과 결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로써 계시가 완결되고 따라서 종결되었다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성경 외에 그리고 이 성경을 해명하여 전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순수한 복음 강설 외에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겠다고 하는 것은 헛걸음질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가운데 나아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선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걸 겸손히 듣고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성신을 의지하여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걸 상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적 교훈을 전파하는 그 강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까닭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도덕적, 철학적, 혹은 역사적, 심지어 신학적 지식을 얻으려고 할 뿐 정작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본의와는 천리 만리 떨어진 태도고 실로 불쌍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강설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친히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 이것이 성경을 주신 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 제2절과 제3절은 정경과 외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정경과 외경을 딱 구분해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책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믿음과 생활을 위한 유일한 규범이 되는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이름 아래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다음의 책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하여 주신 것으로 믿음과 생활의 준칙입니다. 3절. 흔히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조금도 정경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도 없으며 인간의 다른 문서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첫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했죠.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었듯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한 것을 담고 있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계시하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방금 보신 대로 모두 39권이고 신약은 27권, 도합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크게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토라라 그러죠. 선지서, 이걸 느비임이라고 하죠. 성문서, 게투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모세오경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지 않습니까?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선지서를 조금 다르게 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지서 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와 또 12권의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유대교는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선지서에서는 우리가 역사서라고 알고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하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라고 분류하는 다니엘서는 시편, 잠언, 아가 등과 더불어서 성문서에 유대인들은 포함시킵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유대인들의 분류를 따르신 듯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 다시 말해서 토라, 선지자의 글, 느비임, 그리고 시편, 곧 성문서를 언급하셨는데, 이 모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서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이 책들만 정경이다 하고 천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준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모름지기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청종해야 합니다.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또 이 성경을 풀어 전하는 강설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소위 성경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점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된 이 66권만이 정경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책들을 제외한 어떤 책도 정경과 같은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정경 외에도 외경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경은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시간에 그것까지 하려면 또 한없이 길어지니까요. 그렇지만 가톨릭 교회가 채택하는 외경들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외경들은 정경의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쓴 책들이고, 다만 교회가 필요하면 다른 책들처럼 우리가 참고서로 활용할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되셔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좇아 행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가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모든 인생이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바 되었고, 흑암과도 같은 큰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모두가 한몫 죄의 두려운 권세 아래서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어둡고 비참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을 구원하실 뜻대로 친히 특별한 계시를 하시다가 마침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찬란히 드러내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자리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바를 또한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전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데 더욱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다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과 생활에 준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성신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겠사오니 그러한 증거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